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이 시작이 되고 벌써 오늘이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어디 있든지 간에 아마 큰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찬송가 우리 먼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한번 찬송 부르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니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덕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3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나의 갈 길 여러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우리 힘차게, 자, 우리 삼성석 식구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다 하시는 거예요. 알았죠? 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뜨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는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다시 한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은 두 군데서 보게 됐는데 먼저 사도행전 18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21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부터 4절. 자, 성경이 없는 분들은 밑에 자막으로 쫙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자,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또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스마트폰 볼 때 세로로 보시면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여요. 가로로 보셔야 돼요. 알았죠? 가로로 하시는 거 알죠? 자, 가로로의 글자가 좀 크게, 화면이 크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정해서 보시길 바라고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로마서 16장. 사도행전 다음에 있는 로마서 16장 3절로부터 5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61쪽에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경인물 7번째, 오늘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이 나오지만 실제적으로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그 아브라함, 이삭, 또 구레네 시몬, 또 세례 요한, 또 기드온과 300용사, 다니엘 6번의 인물을 살펴보았는데 모두가 다 훌륭한 인물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택하여서 정말 우리들에게 큰 본이 되는 신앙의 아주 큰 본이 되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이 인물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깊이 감동을 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도 저 사람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은 특별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훌륭한 정말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나약하고 또 육체적인 어떤 제한이 있고 또 고난을 당했을 때 역시 우리와 같이 힘들어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정말 위대한 그런 별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나오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고린도서에 보면 브리스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은 똑같은 사람인데 브리스가가 원래 이름이고 브리스길라는 뭐 애칭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부르는 이름 또 공식적인 이름 조금 다를 수 있죠. 공식적인 이름은 브리스가, 프리스가, 뭐 원래 프리스카스. 원래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 성경에는 브리스가 그리고 아굴라. 자, 부부인데 누가 남편이고 누가 부인일까요? 알아맞혀 보십시오. 남편이 브리스가, 남편이 아굴라. 누굴까요, 도대체? 여기서 그 남자는 아굴라이고, 그리고 아굴라의 부인이 브리스가입니다. 여성이 먼저 앞에 나와 있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믿음이 앞에 더 나와요. 믿음이 있어서 그런가? 뭐 그건 아닙니다. 둘 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둘 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누가 더 이렇게 뭐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하여튼 그거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오늘 살펴봅니다. 여러분들이 그 들어본 이름 중에서는 그나마 좀 생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뭐 다니엘, 세례 요한, 아브라함, 바울,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은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하면은 뭐 다 인용을 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 자,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좀 생소한 이름이에요. 우리들조차도 믿음 생활 한 사람들도 이 사람 이름은 뭐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성경에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울처럼 아주 빛나는 별, 하늘에도 보면은 아주 빛나는 별이 있고 또 희미한 별, 빛이 나지 않는 그런 별이 있는데 이 분들은 정말 빛이 나지 않지만은 위대하고 훌륭한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큰 별이 될 수는 없습니다. 큰 별은 사실 인류 역사상 뭐 100년에 한 번 나타날까 1000년에 한 번 나타날까 아마 뭐 그럴 정도로 큰 별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만은 작은 별들, 그 큰 별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우리들이 돕고 같이 동역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베드로, 바울 하면은 그분은 너무 훌륭한 분들이야. 그분들은 내가 감히 따라가기에는 말도 안 되는 저 많지 멀리 떨어져 있는 감히 내가 접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분들 같으면은 그래도 나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지. 나도 얼마든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어. 이런 오히려 더 친근감이 있고 더 우리에게 가까운 그런 사람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의 큰 별들을 먼저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봅니다. 성경에 이제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그런데 성경에 말고 우리나라에도 큰 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 하면은 정말 우리가 따라가고 정말 그분 하면 그분의 신앙하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고귀하고 존귀하고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두 분을 소개해 드리는데 먼저 소개할 분은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1938년도 장로교 27차 총회 평양도회에서 그 당시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가결을 했습니다. 신사참배가 무엇이죠? 오래되신 분들 아마 그때 지금 살고 계신 그때 태어나신 분이 우리 교회는 거의 안 계실 줄 아는데 그래도 일제시대 그 말년에는 좀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 천황을 숭배하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종교 또 사상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신사를 만들어 놓고 곳곳에 거기에 그 참배를 하라 이거예요. 절을 하라 이거예요. 일본 천황에다가. 그러니 신앙에 양심 있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 독립투사들 뭐 이런 많은 의식 있는 사람들은 우린 도저히 할 수 없다. 우리는 일본 천황에다 우린 절할 수 없다.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끌려가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이 1938년 이 장로교에서는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합법적으로 이거는 우상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의식이다. 이렇게 결의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때 이 장로교단의 목사님이신 이 주기철 목사님은 그럴 수 없다. 말도 안 된다. 통곡을 하면서 신사참배를 본인은 난 할 수 없다. 거부한 것이에요. 이 결과로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 투옥이 되고 고문을 당하고 멋진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냥 눈 딱 감고 신사를 참배하면은 간단했지만은 이분은 그걸 거부하고 감옥에 끌려가게 되고 또 풀려났다가 또 감옥에 다시 들어가고 그런 모진 그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또 뭐 콩껍질에다 소금을 절여가지고 그냥 그걸 먹으라고 이게 목으로 들어가겠네 이거예요. 몸도 쇠약해지고 뭐 강인한 체력의 그 목사님이 아니라 원래도 나약하고 또 고문과 굶주림과 오랜 옥살이로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못을 박은 그 판을 만들어 놓고 거길 걸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못을 박은 판을 발로 걸어가게 하니 그 고문, 그 고통이 얼마나 여러분 와 있겠냐. 그 두려움도 우리 영화로도 보지 않았습니까? 저 낮은 곳을 향하여인가요? 그거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울고 가슴을 적시고 그냥 그 쓰라리고 그랬던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켰던 이분은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 주기철 목사님 하면 위대한 신앙인, 위대한 신앙인,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큰 별이 되었던 그 주기철 목사님. 아마 오고 오는 모든 후손들에게도 기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역시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비슷한 그런 시대에 살았던 분인데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신학교를 졸업하고 어디로 가셨냐면 이분이 여수에 있는 한 그 요양원, 그 나환자들을 돌보는 그 요양원이 있었어요. 거기가
예양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봉사를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분 역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래서 체포되고 그런 그 옥살이도 하고 그래서 오진 그런 그 고난을 당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조금 더 오래 사셔서 광복을 맞이했고 그때 이제 추록을 했는데 다시 애양원이라고 하는 여수의 그 나환자 그 병원 거기서 봉사를 합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에 가서 나환자들과 함께 살면서 피고름을 빨고 짜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합니다. 참 이런 분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1948년 그 여러분 유명한 그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아닙니까? 그 이념 때문에 서로 동족끼리 죽이고 죽고 하는 그런 그때의 그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그 공산주의자 그 분자들에게 그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두 아들이 살해를 당하게 되는데 이제 그 계엄령이 선포되고 우리 이제 국군들이 그 공산 분자들을 다 잡아들였는데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 그 이름이 안재선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구명운동을 펼칩니다. 그러면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은 그 아주 원수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원수와 같은 사람.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를 살려달라고 구명운동을 펼칩니다. 이 사람 내가 사람 만들겠습니다. 비록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이지만 내가 꼭 사람 만들겠습니다. 뭐 안 된다, 죽여야 된다. 뭐 오랜 시절 그렇게 되었지만 그래도 손양원 목사님의 이 간청에 의해서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아들로 삼게 됩니다. 그 이후에 손양원 목사님은 이제 청탄을 맞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영화로도 나왔죠. 책으로도 나왔고 사랑의 원자탄. 그 사랑의 깊이, 크기, 그 위력을 원자탄에 비유한 것인데 이 정도의 사랑이면은 정말 세상이 그 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또 감동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사랑, 큰 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이 두 분 하면은 큰 별 중에 큰 별입니다. 성경 역사에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큰 별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사람이었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게 됩니다. 한평생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과정에서 바울은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보다 더한 멋진 그런 그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 그 바울서신을 보면요, 그 역경은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평생 살아도 그것들을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런 일들을 바울은 묵묵히 감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바울은 실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지막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자, 그런데 바울 혼자서 그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오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그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 혼자 사역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곳곳에 바울을 돕는 필요한 일꾼들을 예비하여 주셨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데 오늘 그 인물은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예요. 이 사람들은 바울을 도왔던 그런 바울의 동역자이고 바울의 친구이고 그리고 바울을 옆에서 묵묵히 도왔던 작은 별과 같은, 비록 그의 이름이 화려하게 여러 곳에서 등장하지는 않을지라도 위대한 사람, 바울의 선교를 도왔고 함께했던, 끝까지 함께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간단하게 우리 한번 이 사람들을 또 살펴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성경에 보면은 과거를 돌이키면서 언제나 말하는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번 뭐라고 말을 했는가 살펴봅니다. 나의 동역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 언제나 나를 후원하고 격려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아니,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었다. 그들은 부부였다. 내가 고린도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 고린도에 있는 신자들이 너무 인색해서 아무도 나를 돕지 않고 있을 때 그들은 나의 의식주를 책임지고 도왔다. 아니, 그들은 나를 위해서는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으려고 했었다. 내가 고린도에서 그리고 에베소에서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그들의 도움 때문이었다. 그들은 에베소와 로마에서 자기들의 집까지 내놓아 교회를 만들었다. 나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굴라가 먼저 나오죠. 예, 뭐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이 부부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간절히 문안한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르의 집에 문안하라.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보면 여기에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름이 나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기록한 그런 서신이에요. 바울이 인생 거의 끝자락에 정말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아마 쓰여지지 않았을까 그런 우리가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바울의 마지막에 인생 마지막에 기억되어질 이름이 여기에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뒤에 오네시보로도 나오지만은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기억할 수 있는 이름, 마지막까지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사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다. 여러분들 인생에 한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내 인생 마지막에 이 사람은 정말 내 인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 결코 내가 이 은혜를 내가 잊을 수 없는 사람. 너무 고마운 사람. 내 인생에 이런 사람을 만났던 것이 내가 너무 은혜고 축복이고 너무 다행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그 훌륭하신 목사님. 정말 나를 지도하고 내 인생에 그분만한 영향력을 주었던 분은 없는 그런 분.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나를 일깨워주고 나를 사랑해 줬던 그분. 그분이 목회자이든 또 다른 분이든 간에 여러분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 또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정말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두 사람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사람. 때로는 친구 같고 때로는 식구 같고 때로는 후원하고 협력하고 동역했던 정말 바울의 그 인생의 거의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사람. 다른 사람은 떠나고 배반하고 욕하고 뭐 그런 사람들도 부지기수이지 않겠어요. 목숨이 위협을 당하고 그러니까 떠나고 안 되겠다. 저 사람 곁에 있다가는 내가 손해보겠다. 안 되겠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끝까지
같이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동역했는지 오늘 이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 이 사람들은 바울의 생활비와 선교비를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에 있을 때에 그 천막을 만들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너무나 인색해가지고 그 바울을 후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 바울도 그 사람들은 너무 인색했다. 그러니까 바울을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선교를 하고 교회를 열심히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려면은 바울이 그 일을 해가지고는 시간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도 해야 되고 성경도 가르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의 삶을 말하는데 그 바울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뭐 이런 그 천막이 아니고 옛날에는 그 짐승의 털 뭐 이런 걸 가죽 이런 걸 가지고 천막을 고급 천막이죠. 이게 군에 납품을 하는 그런 천막인데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 특별한 기술 하나씩을 부모가 꼭 전수한답니다. 너는 이거 가지고 나중에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바울은 부모님으로부터 천막을 장막을 만드는 기술을 전수를 받은 거예요. 요긴하게 쓰이죠. 그러니까 이제 천막을 만들면서 생활비도 벌고 또 짬짬이 선교도 하고 활동도 하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이 천막 만드는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지는 않은 거죠.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같이 천막을 만들면서 생활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전도하는 분이야. 그리고 정말 전도의 열정이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는 시간이 많이 부족해. 정말 복음을 외치고 이 사방으로 다니면서 지금 교회도 세워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여기 하루 종일 매여 있으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마 옆에서 일을 하다가 그것을 본 것이죠. 바울의 선교하는 모습도 보고 그의 열정도 보고 그래서 둘이 결심을 한 게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우리가 저분의 생활을 책임져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바울의 생활을 책임진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제 복음에 전념할 수 있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념할 수 있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으니 이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헌금해서 저의 생활을 또 책임져 주시니까 저희들이 목회에 또 전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너무 감사하죠. 저희들이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헌금해서 우리의 생활을 책임지고 나는 목회에 전념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의 전도를 도왔어요. 이분이 보니까 전도의 열정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눈만 뜨면은 전도. 그저 입에서 나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그 열정이 아마 세계의 1등 아니겠습니까? 옆에서 볼 때에 너무나도 이 전도에 훌륭하신 분이고 너무나도 그냥 그의 모든 삶은 전도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 선교.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고 전도 훈련을 철저히 받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군대에 가서 전쟁을 치르는 그런 병사들이 훈련을 받게 되죠. 그것도 철저히. 그랬듯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는요. 이런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들은 철저히 바울로부터 1대1로 양육을 받는 거예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왜 하는 것이냐. 제자 훈련, 전도 훈련.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 담임 목사의 동역자가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동역자가 되길 원하면요. 철저히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라
조금 우리가 주춤하고 있지만은 좀 시간이 지나면 제자 훈련도 하고 전도 훈련도 하고 이것을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내가 제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저를 제대로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바울의 전도를 열심히 도왔던,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면서 함께 전도한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힘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 전도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그냥 하는 것이죠. 편안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들의 그 재물과 집과 모든 것을 내놓으면서 바울을 도왔다 그랬어요. 이 당시에 여러분 무슨 물질이 넉넉한 것도 아니죠.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또 내놓은 것입니다. 자신의 집,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헌금해서 교회를 위해서, 바울의 어떤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울이 못 잊는 것이에요. 한 번뿐이 아니라 이 에베소에서도 이렇게 자신의 집을 내놓았고, 또 로마에 가서도 자신의 집을 또 거기서도 집을 구입했는데 거기서도 또 자신의 집을 내놓았고, 그리고 두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해서 모은 모든 돈들이 다 선교 사역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또 헌신을 했고, 본인은 몸을 또 헌신하면서 같이 또 전도 사역을 같이 돕고, 재물도 돕고, 집도 내놓고,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 가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힘썼던 그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기 전에 또 감옥에서도 평생 잊을 수 없는 너무나 감사한 사람, 브리스가, 아굴라, 그의 이름이 바울 속에 영원히 기억되었던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브리스가, 아굴라는 정말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큰 별 바울을 도왔던 작은 별들, 자신의 이름은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고 바울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늘 이들의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큰 별이 꼭 안 되어도 좋습니다. 이런 수많은 작은 별들, 큰 별을 돕는 작은 그런 역할, 이 역할을 여러분 모두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큰 별뿐 아니라 이런 작은 별의 역할을 했던 이런 분들도 하나님은 똑같이 기뻐하시고 똑같이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그들 역시 하늘나라에 영원토록 기억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남은 생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을 해봅니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자, 우리 한번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십시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부터 가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엉금을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자,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어드린 그 요한복음 성경 쓰는 거 잘 진행되고 있겠죠? 자, 우리가 자꾸 기도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늘려가면서 처음에 1분 하면 그 다음에 1분 30초, 2분 그러다 보면 조금씩 늘어가고요. 그 다음에 성경도 자꾸 읽고 쓰고 하다 보면은 어느새 내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됩니다. 뭐 크게 보이진 않아도 조금씩 자라게 되면 나중에 보면은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을 돕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이 땅에 살면서 열심으로 동역하고 협력해서 훌륭한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 협력자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한 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영원히 기억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